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베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의 약자로서 가장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군데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2인자는 1인자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언제나 사도 바울의 최고의 지지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바나바의 일생을 통해 본받을 점을 찾아보고 바나바처럼 살자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혹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70인의 전도대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바나바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도 나중에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1세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본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위족이었다는 것은 바나바가 우월한 의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레위족이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바나바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라클레세오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고 계시나 낯을 가린다고 할까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따돌림을 당하기 딱 좋은 출신지와 가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인이 노력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혹시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내부로 들어오기를 망설이고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바나바처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 누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그런 성도님들이 드뭅니다만 오전 예배 때는 등록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하시고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한 식구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속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말을 요즘 용어로 인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인싸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이 이름은 바나바의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의 별명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왜 본명인 요셉을 놔두고 바나바라고 그를 불렀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처음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입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 원래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서 슬퍼하거나 죄의식을 갖거나 비통해하지 않고 잘된 일이라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의 수식어는 항상 잔인한 단어입니다. 잔멸할세, 사도 바울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리고 결박할 권한을 받은 자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울은 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에서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울이 만났다기보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교회 행동대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말로는 바울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말로 못 당하는 것은 바울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빨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엄청난 학식을 갖춘 데다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바울이라고 했는데 사울 바울 막 섞어서 말할 겁니다. 바울 얘기하면 사울이라 생각하시고 사울 얘기하면 바울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통달했고 헬라 철학과 많은 학문을 두루 갖춘 지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고 그의 증거는 빈틈이 없어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카톨릭 신학자들이 다 달려들어도 칼빈 한 사람을 신학으로 이기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울,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심했는데,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면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는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회심했다라는 소문을 사도들은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주입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선입견이라고도 하고 첫인상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철이 들어서 과거의 못남이나 어리숙함을 버리게 되어도 한번 내리에 새겨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여간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였어도 사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사울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 사울의 이 중생의 체험, 이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그것과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의 신학이 분명하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의 사역, 전도를 전하였습니다. 그것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나바처럼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 에티켓이 있습니다. 어떤 에티켓이 있냐면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 친구는 목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 놀러 왔습니다. 근처에 흑석동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놀러 왔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 교회 교육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연 목사님이 계시겠죠. 근데 제가 연 목사님께 이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에게 연 목사님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연 목사님에게 인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이셔. 해서 인사해. 이렇게 해야겠죠. 아니면 그 친구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게. 저는 어느 교회 사역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새 가족이 왔을 때는 이러한 룰을 깨트려야 합니다. 어떤 룰이라면 이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소개시켜주는 이 룰을 깨트려서 누군가 새 가족을 성도님들께 소개시켜준다면 나이가 많건 적던 간에 새 가족을 높여서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그분에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아는 척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 새 가족 중에 자기가 먼저 소개하고 막 아는 척하는 그런 새 가족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신천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을 믿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첫째로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할 때는 남에게 모진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대체로 무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당황스럽네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성경에서는 충성된 사람을 가리킬 때 착하다라는 말씀을 사용하거나 사귀면 사귈수록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착한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두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큰 무리를 주께 더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 센터인 안디옥 교회를 위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적임자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로 인하여서 더욱더 부흥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세가 확장되자 바나바는 자기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바로 다소에 사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울이 다소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 잠깐 다소에 이렇게 운둔해 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바울은 계속 다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찾으러라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을 놔두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잘 따라다니셔야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학자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놔두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룻길을 갔었는데 이제 뒤늦게 찾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다는 것 한 가지만 알고 사울이 어디에 살며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무작정 찾으러 간 것입니다. 흑석동에 아무개가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사람의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그렇게 찾으러 다녔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열심히 사울을 찾으러 다닌 것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적임자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파렐이 자기보다 어린 칼빈을 찾아가서 같이 종교개혁 운동을 함께 하자고 간청했던 것처럼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에서 오게티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는 문제로 사도 바울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마가는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 큰 싸움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사랑이 없는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고, 마가 요한이 그렇게 실수했다고, 실수라고 보아야 할지 실패라고 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중에 갔다고 그 사람을 잘라버리려고 했고, 자를 건 잘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잘렸어도 다시 붙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물론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을 매정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 공과 과를 잘 판별해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결별한 사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둘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과 관련된 일에서 냉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면 전도 여행은 또다시 우유부단한 일에 봉착되어 공경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일반 성도와 지도자는 다르다라고 해서 마가 요한에게 관대할 수도 있었는데 관대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려면 지도자들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결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임종때가 되어서 계속해서 마가 요한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에도 마가 요한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모두 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후서 8장 18,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형제를 소개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오늘날 학자들은 이 형제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이 형제를 바나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볼 때 바나바는 교회를 유익하게 했던 위대한 사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나바인 요셉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본명보다 별명이 더 많이 불릴 만큼 위로와 격려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한 신학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들 이 두 분들 중에서 누가 더 목회를 잘할까라고 물어본다면 목회는 목사님들이 더 잘하십니다. 왜 교수님들이 못할까? 교수님들이 뭐가 부족해서 목회를 못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은 목회할 시간에 공부를 하셨고 또 유학을 가셨기 때문에 목회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목회에 서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훌륭한 신학을 가진 신학자이지만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면서 바나바로부터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신학자요 또한 목회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나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신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신 믿음의 선배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이죠. 제가 막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을 때 교회에서 자주 불려진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막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이 찬양에 대해서 교회의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항상 십자가 지고 매 맞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우리 주님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인데 대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게 무슨 기독교야 하면서 분노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찬양이냐고 하시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서 이 세대를 오늘날 교회의 흐름을 그 분위기를 개탄해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 또한 신앙생활하는 청중들은 바뀌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논문을 써야 되지 이 시간에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TV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CCM 가수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이효리와 같은 대중음악 가수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불렀고 방송국에서는 종교색이 있지만 여튼 이 찬양을 내보내주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는 기피하는 이 찬양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 찬양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 찬양이 사회에서는 불려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변화되어서 이 찬양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갈망하며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 주어야겠습니까? 바나바처럼 친절과 위로로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도 절대로 바나바는 안 될 거야. 그런 분들은 바나바 대신에 바라바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제가 예배 중간중간 본당에 와서 필요한 또 물건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마다 찬양대에서 칸타타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계속 이 바라바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형을 면한 사람입니다. 십자가형은 세 사람을 달기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사람은 결정되었고 한 사람이 바라바가 유력했는데 예수님을 달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바라바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규례에 따라서 십자가에 안 매달리고 사면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형이 거의 확정되었던 제수 바라바는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간신히 생명을 건진 사람, 그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 증거하는 흐름에 따라서 바나바가 아닌 자신의 생명만 겨우 건진 바라바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나바가 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그 바나바 교육을 마쳤습니다. 원래는 3주 과정인데 여건상 2주를 교육하였습니다. 저는 3주 과정을 2주로 줄일 때 바나바에 대한 이론을 빼고 바로 실천편으로 들어가서 바나바가 되면 어떻게 새신자들을 대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기존 바나바이신 분들 가운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성으로 날림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 예배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 1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은 바나바 교육 때 생략한 1강입니다. 나중에 바나바로 지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로 2강과 3강을 하여서 바나바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1강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부의 목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새가족부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까지 모든 성도를 바나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지은 후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열심히 또 영접도 하고 또 돌보고 한번 해보자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학생이 난 고3 때 공부하고 1, 2학년 때는 놀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고3 때 망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를 짓기 전에 우리가 내실 있게 잘 준비해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몰려올 때 모든 성도가 한 사람씩 바나바가 되어서 그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잘 접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